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신년 예배지요. 첫 번째 주일 1월 1일이 또 주일이어가지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플랜카드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 이 총회 표어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표어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관련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라고 하는 표어의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어에 특별히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이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과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바울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30년 동안 잘 감당을 해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실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게 참 안타까웠던 거죠. 동족들을 향해서.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바울 사도가 선포를 하면서 12장 16절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출발점이 되는 1월 1일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배 순서 중에 참회와 용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꼭 필요한 것이죠. 회개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열어놓는 것,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기초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위에 얹혀져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제사장 나라는 제가 지난번 25일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어를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참회의 용서를 또 우리가 선포를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시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세지면요 반드시 다른 나라를 공격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하는 게 그게 제국입니다. 노예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일해야 하는 것, 힘든 일 다 노예를 부려가지고 시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그게 제국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국은요, 점점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침입하고 빼앗고 노예로 사람을 부려먹는 그게 제국이거든요. 진정한 회심은 제국주의적인 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빼앗고 노예,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벗어나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인간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제국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회심이고 참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아주 귀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당시 문명이 제일 발전한 가장 큰 도시에서 살고 있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갈대아 우르 대도시를, 문명사회를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치안 개념이 부재한 당시에 대도시에 속하지 않으면 신체와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안정된 삶의 기반 구축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동은 그 큰 대도시를 떠나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그 여정은 정신이 나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국 안에서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신념을 벗어버리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러한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75세까지 삶의 기반을 다져놓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 없는 생활을 자처한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3대 안정감, 신체적인 안정, 물질적인 안전, 미래에 대한 보장에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문명사회를 다 뒤로하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디딘 그 불안정한 걸음을 자신의 궁극적인 안정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국의 휘황찬란한 도시보다 황량한 광야가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그 사회보다, 그 대도시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삶이 더 의미 있고 행복함을 증명해 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로마의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었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 간에 평화가 있는 그 제사장 나라를 기초로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는데, 로마의 복음은 어땠습니까? 로마에 있어서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자신의 뒤를 이어가지고요, 황태자지요, 황태자가 태어난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입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 그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복음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복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정면으로 로마 제국의
반대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잘 따져보면 제국에 반대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해야만 설명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양들, 매 하는 양. 이 양들이 드나드는 문인데요, 그곳에서 이 목동들이 양들이 지장을 하니까 양들을 이렇게 씻기고 하는 그런 문이 양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대한 이 병자들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3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4절 마지막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병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잘 보시면 3절 마지막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가 대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라고 하는 것이 대괄호로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의 움직임 거기서부터 낫게 되미러라가 큰 괄호로 묶여 있는 것 여러분들 지금 보실 수 있죠? 이게 왜 갑자기 이런 게 있냐? 이게요,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에는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시작해서 4절 마지막까지가 사본에 있는 그런 성경도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이것이 빠져있는 그런 성경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넣어놨는데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로로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간헐천인 베데스다에 물이 솟아 올랐을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완치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민간 신앙이 실제로 효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효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아니거든요. 천사가 아니라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마귀의 짓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물이 팔팔팔팔 솟아나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퉁당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데, 여러분 이런 소문이 이스라엘에 쫙 퍼졌던 거죠. 그러니 병중을 뒤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나도 한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하게 움직일 때 나도 한번 들어가서 나도 좀 병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다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놓고 누가 1등 하나 보자며 잔인한 경쟁을 붙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제국의 논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병자들은 어때요? 그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셔요. 여러분,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 사건은요, 예수님 날 좀 치유해 주세요 라고 병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접근하셔서 자진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치유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대요. 38년 동안 어떤 병이 있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3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 사람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베데스다 연못, 내가 이 연못 근처에 있다가 연못이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물이 솟아나는 그때가 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내 병 좀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병을 얻고 있다고요? 38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어떠한 줄 아셨고요? 오래된 줄 아시고.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3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마나 눈물 나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예수님 지금 약 올려요? 38년 동안 지금 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지금 어떻게든 베데스다 연못 그 안에 먼저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이 사람에게, 야, 너 병에서 낫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연히 낫고 싶다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지금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죠. 물이 움직여도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풍덩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 저 낫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말이죠. 38년 동안의 경쟁에서 패배한 한이 서린 목소리로 지금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연못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지. 그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은 나는 패배자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패배의식만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한간의 미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물이 진동할 때 먼저 뛰어 내려가지 못해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먼저 못에 들어갈 가능성은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신락 같은 희망은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칵칵칵 움직일 때, 그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기만 하면 나는 나을 텐데 라고 하는 그것을 희망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패배자요 부질없는 것에 소망을 품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이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패배의식으로 사로잡혀서 한탄만 하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병 고침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제국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이 점에서 베데스다의 치유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 취임 설교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돈, 힘, 권력이 있는 이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논리를 뒤집어버리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이미 승자가 정해진 기득권 구조에 대한 통쾌한 전공으로 우리 주님이 사역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전의 명수이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너 그렇게 패배의식에 젖어있고, 어떻게든 베데스다 연못에 물만 콸콸콸 움직인 그때만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소망을 그것에 미신적인 신앙의 삶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만 더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월 1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자들이 정해놓은 게임 규칙을 답습하지 말라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룰에 따라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 그 모든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떤
어떤 이상한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사탄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리시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단어가 에게이레라고 하는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이 에게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부활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이는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시며 부활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38년 동안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에게 있어서의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부질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부활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똑같은 단어가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라 라고 우리 주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고 소망도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 살게 하시는 그 출발점을 주시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이후의 구절, 이 이후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참 정말 우리가 혀를 끌끌끌 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5장 9절 후반절부터 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9절 후반절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때 뭐라고 한다고요? 헐이라고 해요. 헐이에요. 38년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부활케 하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라는 거예요? 야, 오늘 안식일인데 너 네 자리 들고 걸어가는 그거 안식일 범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하셨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엉뚱한 딴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누구라고 선포하지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하게 되었다고요? 박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3년 1월 1일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일인데요,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일어나라, 부활하라, 부활을 선포하셔도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뭐예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 진심으로 복음의 사람, 진심으로 예배자로 승리하는 이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